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말이긴 한데 멋있어서 좀 옮겨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가을 단풍이 너무 멋있고요, 가을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와고 또 추워도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시집을 좀 한 권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소설도 좋고 수필도 좋지만 가을에는 그래도 시를 읽는 것이 제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시집을 사는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시편이 다 시입니다. 뭐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올 가을에는 시를 한 편 좀 읽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의 묘미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의 묘미라면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는가. 그 많은 글들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저 횡간의 여백에 얼마나 많은 저자의 생각들이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마다 시집은 좀 여백이 많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글자와 글자, 그 횡과 횡 사이, 그 횡간마다 그 많은 저자의 생각들을 읽어가게 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되고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생각들이 그 시집의 여백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보여지는 것에만 좀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눈에 보여지는 사물과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눈에는 비춰졌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해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집을 읽으면서 시의 그 횡간을 읽어 내려가는 깊은 생각과 해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으로 보여지진 않는, 귀로 들려지진 않는 그 이면과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과 해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그저 서점에 한번 가셔서 시집을 한 권 좀 정하시고 한번 시집도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나가시다가 여리고라는 곳을 통과해 가십니다. 그 여리고를 막 지나시면서 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의도를 전혀 바르게 파악해내지 못한 해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저 한 사람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을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저 강조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건 역시 이 본문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부족한 해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 그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굳이 또 한 번의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의 횡간을 좀 찾아서 기록되지 않은 그 상황과 그 내용들을 좀 찾아서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좀 찾아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왜 이 본문의 이 위치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맹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를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바디메오죠. 그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람은 다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요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이름이 없어졌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죠. 대개 누구 엄마. 전에 한국에 보니까 그저 뭐 무슨 댁, 뭐 원주 댁, 춘천 댁 이렇게도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좀 가능하시면 부부간에도 이름을 좀 불러주시죠. 아무개 씨, 아무개 씨, 마치 연애하실 때처럼 말이죠.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소중하게 취급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맹인된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중요한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는 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고 만 것이죠. 하루하루 구걸해서 얻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의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그가 지금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을 그는 아마 소중하게 간직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인 것처럼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저 한마디로 함축해낸 처절한 외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인이 그저 자기의 그 많은 생각들을 응축하고 함축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겨우 표현해내는 것처럼 그저 많은 할 말이 있고 많은 억울함이 있고 그동안 당했던 많은 소외감도 있고 많은 슬픔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저 딱 한마디로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주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는 신앙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지금 그가 고백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가련한, 이 불쌍한 맹인 거지의 외침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렀는데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를 꾸짖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잠잠하라 하는 것이죠.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저 우리식으로 좀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앞도 못 보는 거지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불러대냐고 야단을 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올 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어린이들이 어찌 주님 앞에 나오냐고 야단을 치고 꾸짖었던 그 제자들처럼 그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길을 막고 서갔냐고 야단을 친 것이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는 그 외침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의 첫 번째 외침에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꾸짖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꾸짖음 속에서도 다시 외치는 그의 두 번째 외침을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가 겉옷을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는 거지였으니까. 예수님, 나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해서 거지가 되었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있는데 내가 평생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구차하게 이렇게 거지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 먹는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방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거 구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그저 남의 손을 빌려서 살아가야 되고 하루하루 구걸에서 얻는 양식으로 목숨을 연명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모처럼 잡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약간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기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예수님께 그런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먹는 것을 해결해주고 내 정치적인 욕망을 해결해주고 내 명예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특급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에 그는 예수님의 도움을 자기의 삶의 방편의 편리를 구하는데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를 소원으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간청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왜 이 소경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 쉽게 찾는다면 오늘 이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앞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인 거지가
예수님을 능력의 메시아로, 능력의 주로 바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거기에 지금 관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고통의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를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의 모습을 이 거지에게서 마가가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예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의도를 살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적어도 8장부터의 지금까지의 문맥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마치셨던 갈릴리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갈릴리 전도를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순환을 받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그 순환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신앙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서로 다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 내가 곧 죽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저 다투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에 들어와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런 것이죠. 당시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저 그 천한 어린이들이, 보잘것없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냐, 그것을 꾸짖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부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분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하게 장담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주고 다시 나를 따르라. 그때 그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그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잘못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잘못 깨닫고 있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우리 형제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저 쉽게 말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제자들과 다투던 그 다툼도 모자라서 주님께 직접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자리를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숱하게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순환에 관한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아니 주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마가가 기록한 다음에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소경도 고치신다는 능력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지금 이 자리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선한 일을 많이 행한다는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뻐젓이 눈을 뜨고 귀로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고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언급한 후에 마가는 지금 맹인되었던 바티메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불쌍한 거지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횡간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주님을 바로 보고 있고 누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보지 못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 제자들, 그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이요, 귀는 열려져 있지만 귀머거리라는 것을, 귀가 멀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기에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은 들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그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신뢰하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먹는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방편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생명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앞을 보지도 못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 마가의 의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바디메오만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그의 결단으로 당신이 메시아여, 당신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나를 이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다.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머거리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맹인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고향, 제 동기인데 제 고향 한 3년 선배 되는 분이 같이 저랑 신학교에 입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그 얼음밭에 나가서 이렇게 썰매질을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썰매를 하면서 뒤로 친 그 꽃창이에 동시에 두 눈을 찔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릴 때 실명이 되었죠. 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특별히 맹인 교회를 세우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작은 것 하나 그부들의 학우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분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노트를 해오면 옆에서 누가 노트를 불러주면 그걸 다 점자로 만들어서 노트로 만들고, 강의했던 것을 녹음해서 듣기도 하고, 읽어야 될 책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녹음을 해서 책을 줬죠. 아마 오디오북의 시초가 우리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 모든 책들을 읽죠. 영어로 해야 되는 거는 영어로라도 읽어가지고 그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디 움직이려고 해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저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다 짐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저 좀 우스갯스러운 일은, 그분이 좋을 때는 시험 때 기수에 정전이 되면 우리는 공부하는 게 난감한데 그분 혼자 공부를 하죠. 점자로 책을 만들어서 읽으면서, 야, 너희들은 전기 나갔다고 공부도 못하냐? 그러면서 공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 너희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보다도 더 가련하고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 여러분, 이 시대에 맹인된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귀머거리 된, 벙어리 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기념하는 제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개혁이 무엇일까? 여러분, 개혁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새롭게 하는 데서,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개혁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걸어온 길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은 제도를 고치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 바꿔야 되는 것이라면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데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주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개혁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개혁이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생각해 볼 때 개혁은 보여지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개혁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내가 보려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것에서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봐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개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개혁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바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보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내면과 이면을 보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귀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개혁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참 믿음에 거하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 바디메오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곁에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고 부끄러운 취급을 받았던 그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이 오늘 마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영적으로 맹인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외침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 되었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된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리지 않는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혁주일이 아침에 우리가 개혁을 생각합니다. 개혁은 거창하게 시작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러나 정직하고 진솔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진실한 고백으로 개혁의 시작을 이루시는 온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일이 아침에 마가복음을 통해 바디메오의 사건을 기록한 그 마가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데 있던 것이 아니라 멀어진 그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간 것이요, 말씀을 떠난 삶을 말씀으로 돌이켰던 것임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멀리 떠나버린 저희들, 이제 이 바디메오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